오늘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뻐하는 비결이다, 그런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특별히 오늘의 말씀을 선택한 이유가 임직식을 맞아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지체는 어떻고 또 우리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하는 뜻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택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자녀면은 여러분들은 다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들은 가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지가 나무 본체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불쏘시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이 우리의 본분을 다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붙어 있는 이 가지들이 서로 나는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는 거죠. 맡은 바 우리의 사명을 잘 가지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모두가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대제사장의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이신 주님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각자 지체 역할을 감당을 해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각자의 역할도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체가 그 가지고 있는 지체의 고유의 역할을 하지 않으면은 다른 몸의 부분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역할을 잘 해야만이 다른 지체가 고통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은 내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몫만큼 더욱더 노력을 해야 하니까 내가 맡은 역할에 내가 충실해야 한다는 그 사명감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동시에요, 내가 아니면은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이 한 몸이 된 공동체가 바른 방향으로 가지 못하거나 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도 나를 간절하게 함께 일하는 일꾼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 시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전체 말씀 가운데 몇 부분을 우리가 한번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면요, 13절의 말씀에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한 성령으로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는 동시에 13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성령님을 마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표현이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마신다는 것일까? 이 마신다고 하는 표현은요, 성령님이 내 몸에 직접적으로 들어와 가지고 온몸에 가장 영향력 있게 빠르게 흡수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마셔야 되는 거죠. 여러분, 약을 먹잖아요. 알약도 먹을 수가 있고 물약도 먹을 수가 있잖아요. 어느 약이 흡수가 빠르겠습니까? 물약이죠. 성령도 물처럼 마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아, 성령을 어떻게 마시나? 한 성령을 마시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그런 말씀이 중간절에 나옵니다.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그런 말씀이죠. 팔과 다리 이 지체가 자기는 몸에 붙지 않았다고 할 때에 이 말의 의미는 자기는 몸과는 별개의 존재다, 그런 의미죠. 다른 지체와 관계가 없고 나는 몸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착각을 하면은
몸에 붙지 않았다고 자만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발이 그런 것처럼 16절에 연이어 나옵니다.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까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두가 지체 안에 그 자리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거죠.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만일 온 몸이 눈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어느 한 신체의 기관이 그 자리가 좋아 보인다고 해서 모든 지체가 그 눈만 따라 한다면 어떤 모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귀도 나는 눈이 되겠다. 머리도 눈이 되겠다. 손도 눈이 되겠다. 다 눈이 되어 버린다면 이 형체는 괴물이 되고 말 거예요. 그 몸도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 조화의 주님이시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합니다. 우리 몸도요 얼마나 적당하게 비례를 맞췄는지, 여러분 지금 이 좋은 얼굴들 정말 요즘 마스크를 껴니까요 전부 미임이에요. 요만큼만 가려놓으니까 이 밑을 안 보니까 이 세상에 여자분들만 우리나라 미인들이 없어요. 보면은 못생긴 사람들이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 조화로운 얼굴에 양미간이 지금보다 한 2cm가 넓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조화롭게 짜임새있게 만들어 놨죠. 우리 머리카락 여러분들이 꾸미고 잘 가꾸고 하는데 여자분들은 특히 머리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이 머리가 꾸미는 데만 필요합니까? 머리는요 여름에는 그 강렬한 햇빛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요, 눈이 오거나 비가 오고 하면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물이 흘러내리도록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머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마를 타고 내려오면 첫 번째 방어막이 뭡니까? 눈썹이 있잖아요. 비 오는 날 여러분 눈썹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빗물이 눈으로 그냥 들어갑니다. 네? 얼마나 조화롭게 눈썹이 있는지 몰라요. 멋을 내놓으라는 게 아니에요. 눈썹이 만약에 없다고 하고 물이 내려오면 어디로 내려옵니까? 바로 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눈썹이에요. 눈을 가리는 숲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들어가려고 하면 속눈썹이 있잖아요. 야, 기가 막히게 그게 또 직접 못 들어가게 이 속눈썹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속눈썹이 또 막아줍니다. 먼지를 막아주고 온갖 나쁜 것을 제거를 해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여러분을 지었습니까? 25절 말씀을 보니까 서로 같이 돌보게 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25절 마지막 반절에 보니까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네. 이 헬라어로는 이 돌보게라는 것을 메림노신이라고 하는데 그냥 돌보게 한다는 뜻이 아니라요, 염려한다, 근심한다는 뜻이 그 속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 자체의 뜻은 다소 부정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서로를 위해서 근심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상태이죠. 몸의 지체들이 분쟁이 없이 서로를 걱정하면서 돌보는 것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신학적인 뜻을 보면은요, 우리를 하나가 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몸 안에서도 조화가 필요하듯이 사람들의 모임, 공동체에도 조화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 다른 지체이고 각자 맡은 중요한 역할이 있는 줄 알면서도 존중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서로 먼저 이해하고 상대를 배려하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때 이런 지체들을 하나로 모아주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성령님께서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관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의 말씀이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약한 것이 더 귀중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차별은 없지만은요, 구별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도 22절과 23절에서 어느 지체는 다른 지체에 비해서 더 약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동시에 어느 지체는 더 요긴하다, 그렇게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서로를 구분할 수는 있지만은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나름대로의 기준으로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를 든 것처럼 어느 지체는요, 우리가 볼 때 아주 성격상 매우 약한 지체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맡은 역할은 귀중하기 때문에 그 몸 전체를 봤을 때는 어느 하나 약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우리가 볼 때 약한 것을 무시해서 안 됩니다. 약해도 얼마든지 요긴할 수 있다는 생각을 비로소 갖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뜻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언젠가 병원에 가서 신경과가 이렇게 가보니까요, 그 병원에는 전부 손가락에 붕대를 감은, 요렇게 감은 사람들이 들락하더라고요. 다른 데 아픈데 아니에요. 다른 데는 건강해요. 새끼손가락만 요렇게 쳐들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그 병원 안에 진료받는 사람들이. 야, 그런데 물어보니까 새끼손가락 이거 하나 잘못됐는데 다른 일을 전혀 못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진료받기 위해 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하고요, 병원 진료를 받는데 이 새끼손가락 우리가 쓸모없는 것 같죠? 여러분, 떼버려도 괜찮을 것 같죠? 이거 한 부분이 아파도 그렇게 사람이 고통을 받고 여러분 잠을 못 잡니다.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로 보니까 성령님의 지속적인 사역이라는 겁니다.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떤 의미에서 물로 세례를 받고 성령으로 이미 하나가 되었다, 그렇게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흩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한 몸을 이룰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물로 주는 세례는 받을 필요가 없었겠지만은 성령 세례는 성도의 삶 속에서 계속적으로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보니까 섬기는 조직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에 나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도 보니까 교회 안에는 사도도 있어야 되고 선지자도 있어야 되겠고 교사도 있어야 되고 능력을 행하는 자, 또 병 고치는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는 그 맡은 역할, 받은 바 은사들을 가진 사람들이 각기 할 일이 따로 있다는 거죠. 이 어려운 일들을 한 사람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한 사람이 해서도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모두가 전문성을 가지고 매우 잘 해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만약에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어도 서로 존중을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종이나 주인이나 모두 교회 안에서는 동등하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그대로, 그리고 서로 성별이 다르고 신분이 다르더라도 하나님의 일은 구분 없이 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을 보니까 다 한 성령으로, 그런 말씀이 나오죠. 마지막에 함께 하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자리라는 겁니다. 각 지체가 제 역할을 다 하려면은요, 그냥 혼자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로가 합해서 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지체들이 어우러지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와 함께 있는 바로 그 순간이 바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22절의 말씀을 보니까 도리어 요긴하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렵거나 부족하면은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려는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두가 다 똑똑하고 다 강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이 자신을 더욱 귀하게 사용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약한 것이 더 강하다. 그런 우리가 찬송도 하잖아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시잖아요. 25절의 말씀을 보니까 같이 돌보게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런 말씀이 나오죠. 다툼과 분쟁이 없으려면요 서로가 서로를 염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주님을 모신다면은 서로 간에 갈등이 없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나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서로가 비교하게 되고 또 서로가 시기하고 질투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시기와 갈등과 분열이 없도록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26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지체가 함께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쁨과 즐거움이 배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고통은 자연적으로 반비례해서 감소한다는 거죠. 한 몸으로 각 지체가 연결이 되고 연합이 되면은요 그 중 하나가 좋을 때 온 몸의 지체가 함께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가 좋아할 때 박수만 칩니까? 발을 동동 구르면서 좋아하죠. 모든 육체는 같이 움직이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의 지체가 고통을 받을 때 함께 그 아픔을 나눠서 고통도 나누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더 이상 외롭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요즘 이 코로나19 시대가 되니까요 모든 환경이 어려워졌고 이 온라인으로 서로 활용하는 이 비대면 업무가 많아졌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직장에 출근 안 하고 집에서 컴퓨터를 들고 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졌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에서 근무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고 또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서 공부를 하고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엄마들이요 굉장히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밖에 나가 일해야 되고 밖에 나가가지고 학교에 가야 될 것인데 집에만 계속 있으니까 같이 있는 가운데 서로 불평불만이 쌓이고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는 지체의 역할을 그 가족이 잘 하면은 문제가 전혀 없을 것인데 상대방의 역할만을 바라고 기대를 하니까 서로를 향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때 상대방을 더욱 의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완전한 신뢰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공부를 집에서 하나 못하나 감시를 하고 참견하는 것보다는요 잘할 수 있도록 믿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거죠. 식사하는 것도 옛날엔 밖에 나가 먹고 밤에 잘 들어오고 하더만은 집에 있으니까 삼시세끼를 다 챙겨줘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식사 메뉴를 완전히 맡기고
나는 내게 기대되는 다른 일에 충실하게 하는 것이 서로 간의 충돌을 막을 수 있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면은 지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상대가 나의 요청을 잘 받아줄 것을 믿고 더 과감하게 내 역량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서로를 강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가 서로 친밀해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서로를 더욱 의지하면서 함께 일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의 직분을 세우고 서로가 이런 일을 하는 의미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더욱더 이런 행사를 통해서 긴밀해지고 서로가 의지하게 되고 서로가 서로를 위로해 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행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겸손이 영이시고 이 신뢰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느 한 지체가 교만하지 않고 묵묵하게 자신의 역할을 하게 만드실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정과 교회가 성령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은요, 교회는 더욱 성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서로 믿는 일은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나타내는 표상이 됩니다. 누군가가 약하다는 것은 그 지체의 가치를 다시 평가할 좋은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더욱 강한 몸을 이루어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도 직분을 맡은 사람이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